뜻을 모으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동안 정말로 주님이 잃어버리고 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정욕과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혼란하고 또한 전 세계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이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속히 질병이 회복되며 또한 힘든 모든 부분들이 없어지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이름 위에 또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기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은 날로 번창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와 어떠한 역사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인사가 뭐라고 하죠? 뭐 미국은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라는 인사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옛날에 뭐 그게 한자로 뭐 어떤 거 적혀 있는지는 저도 잘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그 숟가락에 복이라는 숟가락에 써 있는 숟가락들도 참 우리나라는 많이 있고, 예, 또 처마 밑에 보면 그 처마 기와장 밑에 그 한자로 써 있는 게 그게 다 복자입니다. 거의 뭐 이런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식 때도 뭐 복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이냐면, 팔복의 8번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을을 위하여는 핍박이 있는데,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핍박은 두렵고 핍박이라는 단어는 싫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 의롭게 살고 근데 천국 가는 거는 좋은데 핍박을 받는 중간이 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 망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의 것을 자꾸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끝과 결과를 이 중간의 것을 크게 보이면서, 이 핍박을 크게 보이면서 그 뒤에 오는 천국이라는 이 영광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시야를 가리는 것이 마귀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죄의 끝을 보면, 죄의 결과를 보면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도박의 끝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운이 좋아서 그날은 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확률상으로는 도박은 거의 마지막은 다 잃습니다. 내가 이제 이 잃는 과정을 끝까지 봤을 때 내가 그것을 하겠냐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이제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 20페이지, 30페이지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예, 이 에이즈에 걸리면 내가 그 면역이 결핍되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에이즈에 대해서 조심하겠죠.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걸릴 수도 있지만 설마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예, 계속 그 범죄의 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굉장히 비참하고, 그 끝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끝이 동성애 마지막에 그 에이즈로 끝나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로 그는 고통스럽고, 또 그거에 대한 매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힘든 부분들이 생깁니까? 그 죄의 끝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중간의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렵게 만드는 이 중간의 마귀역사에 혼미하게 쏟아서 이 끝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 끝을 보고, 또한 속이는 마귀역사를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잘 먹고 살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새끼 밥 먹고 사는 건 똑같다고. 부자는 더 다이어트 한다고 더 조금 먹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 끝을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끝을 잘 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서 나온 표현들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 선진들은 그 끝을 보아서 끝의 결과를 더 알고 끝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이런 시야를 가진 성도님들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것이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경고케 하고 믿음의 성장을 더 이루어야지,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 점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능히 이길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보니까 블레셋의 압제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겸손해져 가지고 이 압제 가운데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핍박은 성장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장 부흥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누가 핍박했습니까? 청년 사울이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까지 핍박했고, 그런 핍박을 이기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가장 그 초대교회가 핍박을 이기면서 부흥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거기서 이겨내면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 시집을 간 어떤 자매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마라 핍박하고, 그런데 그 핍박을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가정의 복음 전도사로, 또한 가정의 어떤 영적인 가장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살렸던 그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핍박을 능히 이기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핍박을 받은 경우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핍박은 우리를 경고케 하고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군대 가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좀 사람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매들은 솔직히 군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그 청춘을 2년 2개월을 바쳤던, 지금은 이제 우리 물어보니까 1년 6개월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2년 2개월 군대 생활했는데, 가면 저는 이제 배 타면서 엔진을 만졌었는데, 처음에 이제 처음 딱 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뭐 몽키 스패너 갖고 와, 뭐 스패너 갖고 와, 기본적인 건 갖다 주죠. 벤치 갖고 와, 뭐 갖다 주는데, 이제 가끔 어려웠던 게 이 볼트를 보여주면서 이 볼트에 맞는 스패너를 찾아와.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볼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눈대중으로 맞춰 가지고 가져오면 이게 틀리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볼트를 딱 맞은 걸로 이렇게 잡아서 돌려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나중에는 이제 다 가져와서, 이제 처음에는 저를 그냥 막 무조건 뭐라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을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안 혼나려면 사람이 빨라집니다. 예. 저희 때만 해도 또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구타가 있어 갖고 인제 저 고참되니까 저는 믿기도 하지만, 사실 애들을 내가 맞았는데 내가 맞으면 또 때려야 되거든요, 본전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맞았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고참되면 안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오는 이제 구타 금지, 제가 딱
짝대기 4개 달고 이제 구타가 금지돼 가지고 인제 아무튼 이 쫄병 때 무지하게 맞다 보니까 이제 안 맞으려고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모든 부품을 모든 장비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익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나중에는 일을 너무 잘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엔진 점검 막 이런 거 혼자 인제 나중에 고참들 쉬라고 하고 혼자 하고. 근데 인제 밑에 애들을 똑바로 안 가르쳤더니 제가 마지막에 인제 너무 풀어 줘 가지고 안 가르쳤더니 나중에 걔가 엔진을 부숴 먹었어요. 예. 거기다가 뭐 기름 엔진 오일을 아예 마르게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엔진이 한번 다시 술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고난을 받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 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예 오늘 저녁을 먹는데 우리 딸이 처음으로 "아빠 밥을 차려 줬어요." 아주 "다 컸다. 예. 뭔가를 하겠다. 인제 밥 얻어 먹을 수 있겠다." 뭐 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하고 해 봤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핍박을 받는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은 왜 오는 것입니까? 오늘 18절 19 절에 답이 나옵니다. 18절 19 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왜 핍박을 받냐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설프게 믿고 어설프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사실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잘못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는 틀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쟤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예전에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우리 살 때만 해도 참 뭐 사람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많았습니다. 한 반에 막 56명, 53명 저희 반은 53 명이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뭐 왕따를 시키거나 서로 인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이 전문 막 이지메 일본에서 한 명을 왕따시킨 이지메라고 합니다. 이지메가 있고 막 왕따를 시키고 그런 일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왜 시킵니까? 왕따를 시키는 이유가 제가 좀 약해 보이고 또 우리와 또 틀리게 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막 놀리고 외톨이로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리랑 틀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구별짓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와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핍박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드러내지고 우리의 어떤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 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실 코로나로 많이 여기저기 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저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전철을 별로 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용산에서 만나기로 해 가지고 이제 전철을 탔어요. 마스크를 이제 잘 쓰고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도 아닌데 뭐 사회적 거리 두기는커녕 그냥 촘촘하게 다 써 있어요. 가지고 촘촘하게 다 서 있고 인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냐?" 네. "고기 먹고 싶다."고 "삼겹살 먹고 싶다." 그래서 삼겹살 집으로 데려가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뭐 거기도 식당에 막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마스크 쓰고 먹더라고요.
다 마스크 쓰고 먹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커피 또 먹을래? 커피 사줄까? 그랬더니 커피 좋다고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집에도 다 마스크를 다 벗고 있어요. 지금 저는 보니까 몇 분 저희 도와주시러 오셨지만, 예, 이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예, 저만 빼놓고, 예,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다 예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이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한 명이 예배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교회의 잘못으로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 교회가 피해자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참, 저는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식당 밥 먹을 때 그때만 먹고, 또 이렇게 커피숍 하다가, 근데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피해자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된 그런 역사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막 옮기고, 한국 사람들이 걸리고, 예, 또 이것이 정말 옮아가 지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선 걸려서 나타나면 교회가 나타났다 그러면 왜 교회가 욕을 얻어? 예, 교회가 오히려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 우리는 진짜 방역을 잘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해서 걸려버렸다. 근데 마치 이제 교회가 걸리면 막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 예, 몇 명, 그래서 교회가 주범이다.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물론 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 물론 교회가 잘못하면 더 공격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시대 가운데, 예, 우리는 교회라는 부분들이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고, 또 오히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의 시대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 목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은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예, 저의 만남 가운데 한 99%는 다 믿으시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있고 뭐 전도사님도 있고,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의 청년들 99% 정도는 신앙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접촉점이 저는 약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저는 기도하면서,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접촉과 만남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래서 더 오히려 무장되어져야 되고, 더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을까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한 이유가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고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본향을 향해서, 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예, 우리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지켜가고 이 땅을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불편해도 삽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전주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 그 담임 목사님이 천막을 텐트를 치고 이 비닐하우스를 치고 예배를 드려요. 큰 비닐하우스를 치고, 비닐하우스가 근데 이제 이 종이 비닐이 아니라 좀 그래도 두꺼워요.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여전히 비닐하우스를 치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불편해도 삽시다. 가지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뭐 성도님들이 크게 뭐 은퇴 자금을 주고 막 그랬는데 다 그냥 거부하시고 조그만 집에서 사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가 주장이시냐면, 우리 교회 재정은 70%를 선교비로 쓰겠다. 실제로 그렇게 선교사들을 수없이 돕고 그들을 지원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
저는 더 큰 꿈은 그런 70%를 성교비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로 더 보내고 싶다. 막 이런 꿈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면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예, 불편해도 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사모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예, 성지순례를 가면 들었던 코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이 골고다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갔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막 다들 울면서도 가고 어떤 분은 그냥 내가 걸어갈 수 없다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사실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비난과 웃음,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노방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예, 처음에 노방전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노방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잡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성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말을 걸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에 저기요 이러면서 말 거는 거였어요. 예, 말 거는 거 처음에 이제 대부분은 말을 걸면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예, 거절당합니다. 이 거절을 당하는 거를 계속 당하다 보면 인제 나중에는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오고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심한 경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당해보지 않았는데 아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맞기도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 복음 전하다가 맞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막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확 어떤 사람들은 논쟁을 하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방전도 하는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멸시와 비난과 웃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가 이거는 수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26절, 27절에는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증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도 그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사명을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26절에는 성령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27절에는 성도들에게 너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너희도 이 증거를 따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성령의 역사와 성도님들에게 이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사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 가면 실제로 직장에서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실제로 예수 믿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기도한 티를 안 내려고 양말을 한번 훌쩍 보면서 기도 끝. 그렇게 하시는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많고 저분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뭐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직장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 믿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 요즘은 참 스마트폰 시대라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예전에는 이 성경을 신문지에 가방에 넣는 것도 아니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숨겨가지고 다녔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예수 믿는 분인들이라고 이제 직장에서는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대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만난 청년에게 신앙 생활을 믿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뭐 3일 예배 금철, 뭐 수요 예배 금철, 주일 예배 오라는, 그러니까 예전같이 할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건 바라지도 않아. 예전같이 뭐 네가 그거 할 많이 할 뭐 그 일도 없어. 사실 개척이기 때문에 네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이제 몇 달 안 나아간 거예요. 한 달 이상 교회를 안 다니고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만났습니다. 예,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이다. 예수 믿어서 모든 죄악을 사함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는 일상에서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이 일상에서 우리를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 사실이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을 우리 안에 맡긴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이루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놔두고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 또한 많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성령으로 써주시고 또한 성도의 정말로 주님 핍박받는 역사를 능히 이겨서 복음 전하는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정말로 핍박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한테 있을 때마다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